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어떤 선택은 그날 하루를 결정짓는 선택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리는 어떤 선택은 하루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늘 저녁에 내가 무슨 메뉴를 먹지 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결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맛있는 걸 먹으면 되겠죠.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겠지만은 이것은 여전히 사소한 고민들이고, 하지만 이것은 또 생각해 보면 그리 사소한 것만은 아닌 것이 이러한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건강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하는 선택의 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결혼할까, 또 내 신앙을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 문제들은 어쩌면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좌우하는 너무나 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리는 믿음의 결정 혹은 믿음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신앙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매일마다 놓이게 되는데, 그 결정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히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옛 광고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카피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단순한 시간을 훨씬 더 넘어서 우리 영혼의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내리는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하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한 이후에 이 기적을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실제 눈으로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믿음의 반응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불신앙의 정도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선을 넘어서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상반된 다양한 믿음의 반응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시다가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씩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주요한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목격자들의 반응입니다. 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목격자들의 반응. 두 번째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믿음의 반응, 사내들인 공회의 믿음의 반응, 또 예수님의 믿음의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내 자신의 믿음의 반응을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목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격자들의 반응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것은 믿음과 불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여타 기적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더더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체였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조차 사실은 잘 믿을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체에서는 부패한 냄새가 났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불신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45절 하반절 말씀은 참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것을 바라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45절 말씀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유하는 정도를 넘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본질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앞에 감탄하며 멈추는 것만이 사실은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인데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후사를 낳을 수 있는 생명력은 없었지만 그는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격자들의 반응에서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불신의 반응이었는데요. 안타까운 내용이 이제 46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했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적대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다니시는가를 고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적인 방법 또 적대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행동으로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할까요? 사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다시 말해서 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증거가 풍부하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불신앙은 여전히 불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그저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불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분명한 역사를 부정해 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지 한 가지의 과거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의 길에 서야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의 분명하신 일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결코 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붙드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어는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격자들의 반응으로 믿음과 불신앙을 다루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음모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정적인 기구로 71명이 모여있는 최고 상위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보여준 두 가지 반응은,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음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또 어떤 사람,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극히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까지 달려드는 이러한 극한 반응으로 또 다른 반응을 낳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즉각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과 같이 유대사회의 종교적, 정치적인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호하거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권력과 유익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그저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것을 진리를 수용하거나 믿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지키는 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7절,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염려했던 것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영향력과 내가 누릴 이익과 내가 가진 정치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인간의 타락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진리를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진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해 버리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네.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논리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까? 죄 없는 한 사람이 민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야바의 이 발언은 지금 성경적인 어떤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논리와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발언 안에 한 가지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비록 악한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가야바의 말이지만 성령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미리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를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예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야바는 이러한 발언을 한 이후에 공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입술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어떤 대속적인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야바의 발언 이후에 공회가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지 우리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보여준 두려움을 넘는 음모였습니다. 이 음모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의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죄 없이 애굽에 팔려와 노예 생활하며 가진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도전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자기 중심적인 음모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격자들의 반응,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반응에 이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반응은 우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다림의 반응이셨고 두 번째는 순종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두려움이나 혼란에 결코 휩싸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림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음모를 알고 계셨지만 전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만 먹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한 그 모든 산헤드린 공회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마을로 물러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십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곳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지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에 적합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 모든 시기에 너무나 성급하게 혹은 쉽게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이곳 에브라임 땅으로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신 것은 결코 회피나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반응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러하셨고, 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도 그러하셨고, 예수님은 보통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고 때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다림의 믿음이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전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바라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이 들어지는 것이 지연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낭망하거나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어쩌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성과 더 큰 영광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정해진 예식으로 참여해야 되겠지만은 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유월절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양의 피를 흘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복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유월절은 단순히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출발하는 그 구원을 보여주는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 순종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길이 나에게 십자가와 같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하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을 회피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순종이 희생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희생과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선 인간들의 세 가지 다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 앞에서 사람들은 믿음의 길 혹은 불신앙의 길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에는 똑같은 사건을 만났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받을 손해와 내가 잃어버릴 유익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두려움과 음모를 꾸민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이 모든 다른 믿음의 반응들 속에 놓여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이 갈림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히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이나 내 영향력의 희생을 염려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오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이 세상을 불신앙이 아니라 회피가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